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연초에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구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좀 꼽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바냐서 3장입니다. 구약 1309페이지. 서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문맥을 나누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먼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고 저를 온전히 주님 안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죄가 구원을 받고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스바냐 3장으로 가세요.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한 말씀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운데 있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됨으로 주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주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이 보배와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 내 생각 속에 계시고 또 내가 가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서바냐 3장으로 가셨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분은 진정한 해결사였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한계가 없는 온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절망에 있는 저희들에게 구원해 주셨으며 슬픔에 있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들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실 전능자였습니다. 이 사랑을 베푸시기에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요. 그분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서바냐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중간절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민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있을 때에 그 기쁨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하시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볼 때 바라보는 것처럼 한없이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미소 짓고 있고 연민과 애정과 넘치는 사랑을 주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면서 절거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잘나서? 그분과 저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맑은 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구름이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가요? 아침에 보았던 그 구름은 온데간도 없었고, 1시간 후에 그 자리에는 다른 구름이 대체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구름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은 좀 오래 가죠. 한철이죠. 이제 가을이 들어왔고 이제 추운 날씨가 오면 그 풀은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은 온데 간데 없이 또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이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무엇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가요? 우리 사회자분께서 찬송을 듣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저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이거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저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가요?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시는가요? 참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와 같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은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각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144편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은 하늘과 베풀어 놓은 달과 별들을 보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요? 저의 삶이 바빠서, 저의 생각이 많아서 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이 기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스바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저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잠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열대어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쳐다봅니다. 말을 할 수 없죠. 대화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봅니다. 그 열대어들이 병이 있는지, 잘 놀고 있는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무 말 없이. 근데 이 비유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저를 사랑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들썩하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육간에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참으로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는데 어느 누가 짐승의 집에서 자기 자녀를 낳으려고 생각하는가요? 최고로 좋은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깨끗한 장소에서 축복받으며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화려하게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왕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그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으면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빵빠레를 울리는 거죠. 기분이 좋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도망하여 피해가야만 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떠들썩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조용히 오셨고
죽음을 넘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말이 되는가요? 제가 이 대목을 적으면서 말이 될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살아온 게 시간이 살 날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비유적인 의미로서 조금 다가가게 되면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을 때로는 채찍질로 다루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다루시고 그들의 나라를 다 나라에서 쫓아내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시고 다시 사랑의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상사병에 걸리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개사를 해봤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성도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고. 저도 지금도 질투하고 있지만 한때는 저희 자매한테 좀 애들한테 질투를 낸 적도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근데 애들한테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즉, 좀 유치하지만 반찬의 내용이 제 기준이 아니라 애들 기준이에요. 지금은 애들은 다 자기 일이 바빠서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기준으로 반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시기에,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아끼고 저희들을 너무나 애지중지하시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표현할 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교회에 가득 채울, 이 지구상에 가득 채울 만한 그 단어들이, 이 낱말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을 그거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능가하시는 분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스바냐 3장 다시 오겠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또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근데 이 말에 더 가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에서 봤을 때, 명절, 지금 명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저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명절이 되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왜 그렇죠? 뭐가 생기잖아요. 어릴 때 기억 납니다. 깨끗한 운동화도 사주고, 또 새로운 옷도 사주어서 그 명절 때는 그 옷을 입고 차례상을 지낸 기억. 우상에게 절을 한 거죠. 어릴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여튼 친구들에게 늘 명절 때는 같이 모이면 기분이 좋았던 그 기분이 있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역대상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예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날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분,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들어올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언약궤를 들고 오다가 소가 덜컹거려서 우사가 그 언약궤가 넘어질까 봐 잡았죠.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바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예식대로 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기뻐서 춤추며 뛰놀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이와 같이 절구하고 뛰어놀았을까?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뻐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저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 얼마나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굳세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입니다.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 일산 모임의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분을 모르실 겁니다. 결혼한 자만이 알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저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제가 오히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요? 그분께서 저를 향하여 너를 기뻐하리라고, 절구하며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와 같은 사랑을 계속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차고 넘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주님 안에서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